오늘 이 말씀 중에 오늘은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따라합시다. 향하여. 한 번 더. 향하여. 제가 집회 가면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별건 아닌데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예요? 물어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해주는 우스개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 간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간을 꺼내서 거기다 소금을 뿌릴 수 있겠어? 간을 소금에다가 절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주는 대답은 특별한 대답은 아닙니다.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한 대답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간절하게 살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충 사는 사람이, 그냥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어차피 기도하는 것, 좀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나도 하고 싶잖아.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서 이 한 절 가지고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고 있어요. 누구는 그러겠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게 그렇게 없어서 이거 한 절만 가지고 하냐고 그러는데, 네가 한번 해봐. 여기서 한 절이라도 가지고 한번 메시지 만들어봐. 이거 한 주 동안 제가 씨름해야 메시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하고 씨름했습니다. 지쳐가지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오기가 생기는 거야. 젊을 때보다 집중력이 훨씬 더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이 말씀,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한 말씀을 뽑아서 그걸 집중해서 다니엘이 왜 이 엄청난 사자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씨름하고 고민하던 중에 어젯밤에 화살처럼 날아오는 한마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단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 단어가 저에게 확 꽂혀와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조금 전에 원고가 완성돼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과 생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절한 기도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생활과 나의 삶과 기도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삶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삶은 저절로 간절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삶이라고 하는 내 삶의 진지함이, 내 삶의 간절함이 있는 인생이 기도 속에서 자동적으로 깊어지고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서 내가 필요한 알맹이만 쏙 뽑아 먹겠다는 심보가 기도가 아니에요. 삶을 드려줘야 되는데, 보세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냐,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삶이라면 전적으로 내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내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라면 그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삶을 묵상해 보면서 와, 이분은 총리직이 자기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부업 정도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평생에 자기 전 인격적인 삶덩어리 자체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아픔대로 살아가고 자기 분노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질 수 있겠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응? 정유정이라고 하는 기집아이가 나도 한번 사람 죽여보고 싶다 그리고 준비를 했고, 며칠 전에는 서울 신림동 골목에서 길 가던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인, 이름이 조선이야. 이름 참 잘 지어놨어. 조선. 성이 조씨고 이름이 선인데 그 선이 무슨 선이었을까? 선할 선자였을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너 선하게 살아라 이름을 줬더니 그 인간이 그걸 가서 칼을 준비하고 그 도구를 준비하고 그걸 또 훔쳐서 그걸 실행에 옮겼다? 이야,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꼴보기 싫고 나만 소외되고 버려지고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분노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 인생 자체가 살다가 그 나이대를 보니까 우리 아들 때예요.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됐어요. 사진으로 얼굴이 밝혀졌는데 보니까 야, 저렇게 선하게 생기고 저렇게 참 애가 인상이 좋은 아이가 저 속에 저렇게 악한 것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겉모습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의 인격이, 그 속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의 드려지는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간절한 깊은 기도가 거기에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쏙 골라서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내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살 수 없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던지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온전히 드리며 살겠다 하는 그 삶의 터전 위에 깊은 기도가 그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문제가 큰 사람이 깊은 기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저 정도면 나는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저 정도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것 같은데,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아닌데 아무리 큰 문제 만난다고 해서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더 깊은 기도가 나올 것처럼 보여지죠? 아닙니다. 오히려 될 대로 되라식으로 막 살아갑니다. 네. 삶이 골짜기로 빠져내려가고 그저 절벽으로 대롱대롱 매달린 인생인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건요, 그대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 또한 드려질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을, 온 삶을 다 드리면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아세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능력과 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나를 붙들고 내게 의탁하시고 내게 맡기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 도시.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살렘, 평안, 평화, 샬롬, 샬렘, 샬라이, 예루, 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도시 할 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예루살렘 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집.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뭐냐? 평안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집.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표로 예루살렘을 선포하신 거예요. 또 하나 뜻은 거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샬롬, 샬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 백성에게 기쁨을 대고 평안을 줄 것이고 그 누구도 너희를 침범할 수 없도록 그 땅에 내가 평화를 지켜줄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건 오늘 묵상할 게 아니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이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어떤 기도였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욕심이라면 이 다니엘
이분의 그 속까지, 생각까지, 그 심장까지 한번 들어가서 파헤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데 한번 내 자신이 다니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이 어마어마한 기도는 뭘까?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 오늘 다니엘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온 삶을 드리고 사자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예배는 내가 기도의 제물이 돼서 그 기도로 드려질 때는 뭐냐면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나 분노나 이런 거 다 죽이고 나 자신이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다. 내가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 그 눈물이 땀방울이 눈물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드렸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얼마나 깊은 기도였으면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기 온 인생을, 자기 모든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는 뭐였을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나를 통째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사자굴은 다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더니 사자굴에서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 내가 제물되어 내가 빠지고 으깨져 사라질지라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사자굴이든 불구덩이든 사막이든 광야든 그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집에 오면 그는 하나님과 먼저 만납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졌어.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은 없잖아. 이제 내 삶은 없잖아. 없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드려진다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내 인생을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내 삶을 온전히 기도로 드려지면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사자들이 멍청해서 다니엘을
삼켜 물어뜯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자들은 지금 몇 달 동안 굶주린 사자 때예요.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데 인간은 배부르면 그때부터 사냥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봐.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요. 기억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기억 속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에게는 단 한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한 번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절박함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지요? 없어요? 한 번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요. 내가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있었던 사람, 그거 단 한 번도 없었다면 뭐야 이거? 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을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떻게 내가 이처럼 간절한 기도가 나왔었는지를 추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었지? 그런데 그 깊은 간절한 기도는 문제 때문도 아니었어요. 제 기준입니다. 내가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때 드렸던 기도 내용 또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는 이것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를 추억하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기도 내용도 고난도 문제도 아니었고 정말 단순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어떻게 간절했느냐 보니 하나였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놔. 그것도 격식도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아픔 그대로, 슬픔 그대로, 고통 그대로 전혀 꾸미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내 인생에 그렇게 진실했던 적이 있었을까? 내 삶에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까? 무슨 거룩한 기도, 전능하신 아버지 다 필요 없어. 나 좀 한번 만져주세요. 나 좀 한번 만져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내 심정을 쏟아놓았던데 꾸미려고도 할 필요 없어. 내가 간절하게 내 가슴을 하나님에 쏟아 놓으면 경험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도 다가오셔서 당신의 가슴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향하여 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뭘 그렇게 기도를 고급언어를, 우리 하나님은 고급스러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 격식을 갖추고 나간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그대로 괜찮아. 응?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 깊은 심정을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밤에 기도하며 잡혀가 사자밥이 되는 신세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그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심정을 쏟아놓은 거야. 응? 향하여. 그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거야.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거야.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인간이 잔머리로 살아가려고 빠둥빠둥거리는데 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아버지, 오늘은 나 사자밥이 되니까 오늘은 그냥 잘게요. 그런데 다니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나도 모르게 그 타락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 그 방석에 거기 또 무릎을 꿇는 거야. 아이고, 오늘 그냥 자야 되는데 아버지 왜 나를 자꾸 불러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야, 네가 그냥 자빠져 자면 난 누구랑 씨름하냐? 내가 너 하나 붙들고 사는, 나도 하나님은 맞는데 다니엘 네가 그냥 자빠져 자면 난 누구랑 씨름하냐? 그래서 다니엘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근데 이 향하여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죽는 거 모르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접근 금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하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갑자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거든. 뿌리치지 말고 그 순간 기도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세야 나랑 씨름하자. 네? 핸들 붙들고 운전하는 중인데요, 괜찮아? 미친 듯이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가 뭐 거룩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언어나 뭐 내용이 뭐 깊이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과 친한 친구 사이에 전화통화 한다든가 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잖아요. 이게 사단한테 마셔. 차 안 오는 거 아니지? 주은이 안 왔는데? 주은이 엄마가 사왔니? 주은이 대신 온 거야? 맛이 좀 다른데? 대화를 하면 이 얘기 저 얘기 막 수다를 떨잖아. 그런데 봐봐. 아이고, 여자들은요. 제가 대치동 있을 땐가 어디 식당을 갔는데 그 옆에, 식당 옆에 이렇게 그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주차장인데 주차비가, 땅이 비싸다 보니까 주차비가 많이 나와. 근데 어떤 아줌마 둘이서 거기 올라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야. 주차비가 뭐 10,000원이 넘게 나왔다고. 여기서 밥 먹고 차도 마셨는데 왜 주차비가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식사하고 차 마시는 주차 시간이 딱 1시간이래. 무료래. 그런데 그 카운터에 계시는 분이 6시간이나 계셨잖아요. 문 열자마자 와서 퍼먹고, 둘이서 할 얘기가 많은데
6시간 동안 거기서 수다 떨고 억지로 주차비 내고 주차장에 가보니까 야, 오늘 못한 얘기 집에 가서 내가 전화를 할게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자, 그래 사람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수다 떨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겠지. 예? 속마음도 털어놓고 그럼 좀 속도 시원할 수 있겠지. 응? 그런데요, 기도는요, 그래 수다 떨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나님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 기도하는 내용은 수다 떠는 것처럼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사람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차원이 달라요. 육적인 대화와 하나님과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깊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충만한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기도가 있을까? 응?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중요한데요. 영적인 기도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아니죠. 반드시 기도 속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기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걸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들어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밥 먹는 기도는 할 수 있지, 깊은 기도는 불가능해. 다니엘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시간을 입으로 했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영적인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가 없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 말씀을 전하는 목사 또한 사람의 말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깨트리고 들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지는 거야.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께 내 삶을 맡길 때 강력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불교 신자들한테 뭐 하는 걸 들었는데 부처상 앞에서 제일 기본이 삼배래. 삼배. 3번 하는 엎드려 하는 절 있잖아. 그거 손바닥 이렇게 하는 거. 3배. 그리고 108배가 있고 최고가 3000배가 있답니다. 3000배를 하려면 8시간, 10시간이 꼬박 걸린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계에 뭐 부처가 3000개의 뭐 영겁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있대. 그래서 그 3000개의 신들한테 다 한 번씩 절을 하는 거라네. 와, 3000배 하고 나면 무릎이고 다 그냥 부스러질 정도로 고통이 오겠죠? 자, 그렇게 3000배를 하는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서 그 아무것도 없는 돌부처한테 절한들, 그 돌부처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자기 만족을 느끼고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내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응? 다니엘이 그가 드렸던 향하신 그 다니엘이 올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향하고 있는 곳이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잘 들어요. 다니엘이 그날 밤에 엎드려 기도한 것은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대상이 계셔요. 돌부처를 향하여 하면 자기 만족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기도에 실망하고 기도에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해 버리십니까? 내가 드려지는 향하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시는데, 이거는 가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도의 특권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응? 여러분, 왜 기도했는가 물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내 삶에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내가 사자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내 기도를 향하여 올리고 내 기도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것이 진리요, 거룩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실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만 계시겠습니까? 죽은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다니엘 삶에 전혀 도움이나 아무 이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의 기적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아십니까? 주님의 손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내 눈으로 보여지는 손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보여지는 손은 사람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는데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느껴져야 돼. 체험해야 돼. 느껴지는 손이야. 여러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삶에, 제가 장담합니다, 수만 번 여러분을 스쳐갔습니다. 수도 없는 순간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돌보셨고 책임지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에?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이렇게 읽다가 요거 한 절을 목사님이 좀 묵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는 이걸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올해 12월 달까지 그 며칠 때 이 6장 10절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나이 들어갖고 설교가 이제 힘이 없어졌다, 깊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겠죠.
산뜻하고 신선한 것은 없을지 몰라도 간절함은 더 깊어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는 사람의 손, 더 형편없는 손입니다. 여러분 손 다 가지고 있죠. 손 여기 제가 알기로는 두 손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손으로 뭐 했습니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 손이 무슨 손이야? 뭐 그 돈으로 돈이나 많이 벌었어? 돈도 못 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능한 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제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공짜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손,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손, 내 생활에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손, 도우시는 손,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혈압을 돌게 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생명의 손. 다니엘이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이 주신 다니엘만 아는 응답입니다. 다니엘아, 너 또 한 번 내 손 경험할래?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진짜 능력의 손, 안 보이는데 엄청나. 이게 보이면 무능해. 왜냐하면 보이는 손은 그 시간에, 그 현장에, 그 순간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응?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위기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셨어. 제가 언젠가 성구영신 예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고기 먹다고 할 때 나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께서 이것들이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짧아서, 내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한다고 착각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너 또 나를 경험할래? 다니엘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손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자굴 속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다니엘은 지금 그 나락에 엎드려 저들이 지금 나를 잡고 있는, 옆에서 그들이 와서 나를 덮치려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십시오. 예배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계십니다. 그 손을 의지하고 그 손 붙들고 일어나고 그 손 붙들고 다시 새로워지십시다. 보이지 않는 손, 전능하신 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여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니엘아, 오늘 너 또 내 손을 경험할래? 다니엘이 아버지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사자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 다니엘의 기도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몸을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쏟아붓는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먼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진심으로 한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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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줘야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나의 기도를 나의 외침으로 산을 향하여 소리 질러본 산은 메아리가 오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찾아오십니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손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 손은 좋은 손이요, 전능하신 손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손이고, 사자굴 속에서도, 홍해 바다 속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완벽하게 나를 지켜내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손입니다. 이걸 믿어요. 주여,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내 앞에 사자굴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믿으며 내 가슴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내 심정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기도가 연결됩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